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주신 의미를 기억하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감사주일이 되면 감사히 많은 제목들이 있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저에게는 이 감사주일이 되면 언제나 두 가지 단어가 떠올립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 이 두 가지 단어가 감사주일만 되면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 죄값 때문이잖아요.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참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감사가 있습니다.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늘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불편함과 그리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또 이 감사를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은혜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이라는 연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우리가 더 강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아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나 또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목적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조건으로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건 때문입니다. 선 조건, 후 축복.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고 제목을 주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 조건과 후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조건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튜 헨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지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아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 선교지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섬길 때 보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서 제가 받는 은혜는 저에게 없는 단순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이전에 조건들을 찾고 싶어하고 계산하고 이익을 따져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는 것은 영원히 맑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단순하다는 것은 배운 대로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 가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면 그분들은요, 이 배운 대로 산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를 하는 거, 또 이 작은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보지 못하는, 제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그 영혼들에게서 보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종종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감사는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조건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로 행복을 얻고자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나의 관점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지신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진 마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피조물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그 세계를 만드실 때마다 좋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우울한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 보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 보니까 얄미운 사람도 있고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우울하고 밉고 얄밉고, 내 관점으로 보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싫고, 또 나보다 잘나서 싫고, 또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관점으로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가지신 마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시편 107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어요. 이 시편 107편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청산하고 다시금 조국 유다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쁨이 있겠죠. 막 즐거움이 있겠죠. 입이 막 흥얼거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포로라는 것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처럼, 짐승처럼 여기던 그런 그 시대에 그 고난과 그 슬픔을 당했던 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 넘쳐야 되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다는 것은 가는데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그들이 좀 머무러야 되는데 성이 없는 겁니다. 또 가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 걸리니까 이 질병이 왜 우리가 못 먹고 같이 막 못 씻고 같이 막 엉켜 살고 그러면 이게 또 전염이 되잖아요. 전염병으로 막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이 생기고 성읍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낙심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추위 때문에 짐승 소리 때문에 무서우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고향길이 결코 행복한 길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의 몸이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상의 불편함과 이 고통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설령 자가 격리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지금부터 한참 이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고향길에서 맞닥뜨린 그 어려움과 불편과 그 고난 속에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빼앗기지 않은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연단받고 여전히 그는 고난받는데, 근데 차이점은 그 고난과 그 연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뺏기지 않았던 것은 기도,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건지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 시편 107편을 쭉 읽으시면 그 굶주림 가운데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길이 찾아지고 보이지 않던 성읍들이 막 보여지는 이런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문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려갈 때 어떤 느낌일까요? 기가 막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는 그 귀환길이 실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실은 그들에게는 연단이었어요. 근데 그 연단과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없던 길이 찾아진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질병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배고픈 문제들이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인생에 일어난 그 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찌 그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대향연이 지금 이 시편 107편 속에서 쫙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할 때 이 선하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악이 없고 오직 선만 있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인자심, 이 말은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그 인자심,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두 가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의미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고 싶어요. 먼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어떤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목사로, 장로로 또는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런 이 감사에 대해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감사 또는 은혜,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게 됩니다. 바울의 그 삶을 보면 그 언어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또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강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전에 그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박해자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전에 바울의 삶은 어둠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제약에 사로잡혔던 그 바울이,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처럼 살았던 그 바울이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니까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고난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던 그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또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돌아갈 때 길을 찾지 못하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신 게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이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있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특별히 이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질병으로 어려움을 갖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갖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나 또는 어떤 응답을 기다리거나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또는 어떤 초조함을 가지고 있던 분, 아니면 어떤 인생의 큰 절벽 앞에 서서 다쳐서 문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그 연단 또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 인생은 종말을 맞은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좋은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편에 보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그 근심이 길이 없어서 성읍을 찾지 못해서 배고파서 질병으로 얻게 된 근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없던 길이 찾아지고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은 감춰졌던 이 성읍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사에 있었던 한 중요한 그 과거를 우리에게 끄집으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현재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 고난과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길도 내시고 성읍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일들, 이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고난 가운데 감사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절기를 강조할 때 어디에서 강조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의 그 감사의 간증이라든지 고백을 들어보면 그 처음의 시작이 인생의 고난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허우적댈 때, 광야 속에 있을 때, 또는 찬바람이 막 돌 때 그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갈 때 그들은요, 역사에 보면 가다가 추워서 얼어 죽고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또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죽고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발견한 땅이 아메리카입니다.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땅이 발견되어질 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 아메리카 그 신대륙에 발견할 때까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그들 안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 또 전염병,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막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더라도 그 연단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오늘 절망과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감사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아리, 메시지를 울리는 이런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감사주를 만나면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안 되는 감사예요. 또 우리의 감사는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 이 맥주감사주에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 이런 고난에 대한 간증, 감사로, 또는 이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나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런 성숙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주일이 되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백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또는 반년 동안의 감사를 보면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극심한 이 어려움,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감사, 개인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장로님들과 목회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유능한 이런 교육자들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많은 이런 재직들, 또 이런 많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이 극심한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사 파송과 북한교회 성경책 보내기,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임직식을 통해서 또 많은 일꾼들을 또 우리가 세우고 또 아름다운 이런 또 은퇴식을 또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은혜고 이게 감사, 이게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부장과 또 우리 교육 담당하는 우리 네 분의 또 우리 목사님, 강구사님, 또 우리 네 분의 또 우리 부장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델타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떤 변수,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수련회와 함께 2030 비전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 이런 모임과 또 이런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은혜로운 결정과 그리고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이런 회의를 갖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이런 이 교회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병원 신방 다니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여유와 감사하는 이 여유가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또 병원에 입원시킨 거 보니까 누구 전도하려고 또 저를 여기 또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냥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록 이렇게 교우와 인사를 나누면서 특별한 말을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분이 그래요.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생각하니까 절로 막 눈물이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 입장에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영광교회 장막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영향력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더 깊게, 더 넓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장막을 넓히는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는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광교회가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영향력 있게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쓰임을 받되 아낌없이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고하게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 말씀, 이런 환상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런 도전들을 주실까? 그때마다 갖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봐도,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봐도 너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갇혀 있어요.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위협받고, 개인도 힘들지만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힘들고, 이런 힘든 이 이유 때문에 교회마다 선교가 막히게 되고, 구제가 막히게 되고, 교회 교육이 막히게 되고, 복음 전도가 막히게 되고, 갈수록 막히게 되고 식어지는 이런 이 현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로 보지 않으면 무엇이 위기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로 봤던 것은 그 광야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니까 위기예요. 성을 발견하지 못한 게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성읍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게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그 배고픔을 채워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현실을 인식하면 모두가 다 위기인 것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교도 할 수 없고, 구제도 할 수 없고, 어려운 교회도 도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죠.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가 아니라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원을 필요로 한 자들은 구원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필요로 한 자들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은 중보기도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은 채워주고, 돌봐야 될 자들은 돌봐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가 영광교회만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이 감사가 모든 이웃의 교회들에게 흘러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개인에게 주어진 이 감사가 내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들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 장막을 넓히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선한 마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불쏘시개, 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돕는 불쏘시개, 또 선교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돕는 불쏘시개, 구제를 향해 불쏘시개, 이런 불쏘시개 이 역할을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이런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답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답답한 사람의 특징은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하기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더하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신,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이지 않던 상업이 보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던 그 문이 열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인생으로, 닫힌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을 열어주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답답한 일을, 우겨싸임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이 감사의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 우리가 시험으로 여기는 것들, 또는 우리가 절망으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보여지고 길이 세워지는 그런 그 은혜.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기는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의 땀을 찾아올 때 그때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